안녕하세요, 불자 여러분. 정말 쉬운 불교 백문백답의 MC 김현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우 더워 하면서 찬 음료를 찾곤 했는데요. 이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하죠. 길가의 가로수들도 빨갛게 노랗게 아주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산 스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정현 학생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심산 스님 계시는 부산의 네. 홍법사도 금정산이랑 철마산이 있어서 사계절 자연 풍광이 아주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한데요. 지금 단풍이 한참이죠. 이제 단풍절에 네. 단풍나무가 좀 잘 가꾸어진 게 몇 그루 있어요. 아, 네. 근데 이제 그 단풍나무는 잎이 큰 것보다 잎이 작아야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아, 예. 그게 물이 들면 진짜 핏빛 단풍이 네. 아 이게 단풍이구나. 네, 그래서 지금 아주 한창입니다. 네. 아, 한번 놀러 가보고 싶네요. 예, 그죠? 그러게요. 네. 오늘 정말 쉬운 불교 백문백답에서는요, 우리가 다니는 절 사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처럼 단풍이 곱게 물들어서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에는요, 불자가 아니어도 산에 가면은 자연스럽게 절을 찾곤 하는데요. 스님,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절은 왜 그렇게 산속에만 있나요? 진짜 궁금한 것 같아요. 많이 궁금합니다, 스님. 우리나라 절은 대부분 산에 있어서 좀 네. 가기도 힘들고 한데요. 왜 그런가요? 옛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의 불교를 우리가 받아들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풍수, 도교적인 영향도 많이 있고 또 옛날의 불교는 포교 중심이라기보다 어찌 보면 수행 중심이었죠. 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런 도시나 마을 이곳으로부터 좀 떨어져서 그야말로 산세가 좋은 그런 곳을 택해서 네. 세상과의 인연이 조금 단절되는 그런 수행 중심의 사찰이 되다 보니까 네.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아. 그런데 또 역사적인 또 흐름을 해서 보면 네. 또 이조 시대에 오게 되면 숭유옥불 정책으로 인해서 네, 네. 또한 절이 마을로 도시로 사람들 가까이 오기보다는 오히려 산속으로 가는 또 그런 시대적인 또 비운도 있고 네. 그런데 이제 그 풍수라고 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뭐 존중한다기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보면 다 무상하잖아요. 모든 것은 이제 변하게 마련인데 네. 옛날의 가치관이 어찌 보면 수행 중심의 불교였다면 네. 또한 요즘은 수행을 우리가 도외시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면 절도 어찌 보면 의미가 없죠. 네. 아. 그래서 이제 요즘은 오히려 산속의 절들보다는 도심으로 네.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와서 그야말로 중생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절들이 이제 많이 생기죠. 네. 그래서 한때는 포교원이라고 많이 생겼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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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심지어 뭐 빌딩의 어떤 한 층을 임대내서도 네. 네. 우리가 목표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이것도 절이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그 절의 모습은 바로 그와 같은 풍수에 의한 것이거나 혹은 수행 중심의 우리 가풍 때문에 그랬고 오히려 그 옛날 산속에다 좋은 곳에다 그렇게 많은 절들을 지어놔서 네. 어쩌면 지금 그 산세로 인해서 네. 우리 불교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인지도 몰라요. 네. 왜냐하면 이 도시화되고 산업화되는 이런 현상 속에 환경은 점점 파괴되어져 가고 그런 일상으로부터 잠시 벗어나서 산속에 있는 절을 찾게 된다면 그야말로 마음의 어떤 여유 네. 네. 그리고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더불어서 이제 그 수행,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정서가 이제 형성될 수 있었죠. 네.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산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어떤 역사적 어떤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또 그것을 다시 현실에서 구현하는 시대가 되었다. 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정연 학생도 스님께 오늘 궁금한 점이 있다고 했는데 질문해 주시겠어요? 아, 네.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요. 네. 이제 제가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네. 불교 학생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곳저곳 사찰을 많이 방문하게 됩니다. 특히 네. 뭐 겨울에는 템플스테이다 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서 방문을 하기도 하고 템플스테이를 하기도 하는데 절 그리고 사찰 이렇게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찾아가 보면 조계사 혹은 홍법사 이렇게 맨 뒤가 사로 끝나는 절들이 있고요. 네. 또 뭐 기원정사, 중림정사 이렇게 정사로 끝나기도 합니다. 또 네. 어떤 절은 뭐 암자라서 그런지 암으로 끝나기도 해요. 뭐 홍련암, 보리암 이런 절들이 있었고 또 어떤 절은 용화선원, 안국선원 이렇게 선원으로 끝나는 절들이 있었어요. 절과 사찰마다 이렇게 뒤에 끝나는 말이 다 명칭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사, 암, 뭐 정사 그리고 선원 이 차이가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절에서도 가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네. 특히 이제 초심자들인 경우에 네. 먼저 정사라고 하는 것은 네. 우리가 최초의 절 이름이 중림정사죠. 예, 중림정사라고 하는 것은 대나무 숲이 많이 있는 곳에 또 수행처를 마련했는데 그 정사라고 하는 것은 정미롭게 즉 마음을 내서 그 수행할 수 있는 마음을 온전히 낼 수 있는 곳. 네. 이럴 때 그 사자는 절사자가 아니고 집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대나무 숲 속의 수행처 네. 이것이 이제 중림정사고 최초의 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기원정사, 네. 금강경도 설하시고 뭐 하여튼 이 기원정사도 마찬가지로 부처님 당시에는 따로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 공간 전체가 하나의 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큰 절에 부속되어져 있을 때 암자를 쓰죠. 그러니까 네. 뭐 해인사 같은 경우에 백년암 성철 큰 스님께서 계시던 네. 이렇게 큰 절의 부속 사찰의 의미로서 암자를 쓰기도 하고 혹은 그 절 자체의 규모가 너무 작아서 작을 때 우리가 사를 붙이기에는 좀 작다 싶을 때 암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정해져서 어느 크기까지는 사, 어느 크기까지는 암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절을 창건하는 스님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네. 이거 규모가 작아서 이건 암으로 좀 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이제 암자의 개념으로 네. 가는 것이고 아니면 큰 절, 본사나 이런 큰 절에 부속되어지는 암자들은 암자를 하는 것이고 암이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선원이라는 얘기가 있죠. 네. 전통적으로 선원은 산속에 있는 스님들께서 참선하는 곳을 선원이라고 부릅니다. 네. 네. 그런데 요즘은 도심 속에 선원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왜 많은가? 그것은 조계종이 추구하는 것이 이제 간화선이죠. 네, 들어봤습니다. 간화선 수행을 통해서 포교를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명상, 참선에 관심을 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정서와 맞물려서 무슨 선언, 아까 얘기했죠. 안국선언, 뭐 용화선언, 무슨 네. 선언 이렇게 그 선언에서는 참선을 위주로 포교를 한다. 네. 다시 정리를 하면 네. 네. 자, 기본적으로 부처님 당시에는 절이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개념을 가지지 않고 그 지역 내지는 어떤 공간을 얘기했기 때문에 뭐 중림정사, 기원정사 이래서 집 중심으로 그 공간 전체를 얘기를 했었고 네. 또한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절사자로 바뀌어지면서 많은 기본적으로 절이라고 했지만 절사자를 써서 네. 규모가 좀 적으면 암이라고 썼고 또 그 다음에 참선을 중심으로 간다면 이건 선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포교에 앞장서는 절들을 무슨 선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 스님 말씀 들으면요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네, 되는데요. 굉장히 잘 이해하게 어쩜 됩니다. 어쩜 이렇게 쉽게 잘 설명을 해주시는지요. 집에서 TV를 보고 네. 계신 불자님들도 스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고개 끄덕끄덕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번에 네. 스님께 여쭙고 싶은 거는요. 네. 잠깐 보여드릴까요? 제가 핸드폰에 이렇게 핸드폰 고리를 갖고 다니는데요. 만자입니다. 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절에 가면 항상 보게 되는 게 이 만자인데요. 그렇죠. 네. 이 만자는 뭘 의미하나요? 저도 이렇게 목걸이에 만자를 하고 있거든요. 아, 네네. 불교를 상징하는 거라고 많이 들었었는데 정작 그 의미가 뭔지는 사실 네. 잘 모르고 이렇게 선물을 받아서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왜 목걸이를 하고 있죠? 아무래도 좀 왜 사실 좀 그렇습니다. 대학생들 중에 특히 꼭 대학생이 아니어도 기독교를 믿거나 혹은 심지어 기독교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액세서리처럼 많이 이용이 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대학생 불자가 되고 또 그런 모습을 지켜보다 보니까 괜히 나도 불자인데 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러던 찰나에 이제 선물을 받아서 그럼 나도 이 목걸이를 좀 자랑스럽게 하고 다니자 그런 마음에서 이 목걸이를 하게 됐습니다. 네. 자, 만약에 그것이 의미가 좋지 않다면 아무리 선물을 받고 복이 좋다 하더라도 과연 목에 걸고 다닐까요? 아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만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길상. 길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원만하고 좋다. 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만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인도 당시에 그 좋은 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기호였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부처님도 수용을 해서 이것은 길상을 표현하는 것이니까 여러 곳에서 우리도 활용을 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만자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길상, 좋다, 네. 여유롭다, 네. 우리에게 뭔가 힘을 준다, 상서로움을 준다. 네. 그래서 부처님 가슴에도 항상 만자가 있고 네. 부처님의 그 족적, 발바닥을 표현해 놓은 거기에도 만자가 있고 네. 또 여러 그 탱화에도 만자를 표현하고 이것은 다 좋은 의미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기호이다. 절에 가면요 부처님만큼이나 많이 본 게 이 만자였는데요. 이제야 제대로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네. 저희 앞으로 절에 가면 만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다 설명해 줄 수 있겠네요. 정현 학생도요. 그러게요. 네. 그 아는 것만큼 활용을 해야죠. 네, 모르는 맞습니다. 사람들에게 퀴즈를 내고 네. 또 그리고 이제 알아맞히면 또 선물도 주고 네. 네. 이런 문화가 아주 네. 자연스럽게 확산되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현 학생 시청자 질문. 네. 네. 오늘도 역시 네.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시청자 질문이 제 손에 들려 있습니다. 네. 네,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얼마 전 강원도 오대산 상원사에 정멸보궁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정멸보궁에는 왜 부처님 상을 모셔놓지 않았나요? 상원사 정멸보궁만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정멸보궁도 다 그런 것인가요? 아마 초심자이거나 네. 혹은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게 되면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네. 네. 근데 정멸보궁에 부처님을 모시지 않은 것은 정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소멸되어진, 아, 예. 네. 다시 말해서 번뇌가 다 없어진 네. 네. 이걸 이제 우리가 정멸 이렇게 네. 표현하거든요. 그건 다시 얘기하면 부처님의 경지입니다. 아, 아, 네, 네. 부처님의 경지에 오른 네. 그와 같은 의미가 아주 보배스럽게 모서져 있는 곳, 아. 이게 정멸보궁인데, 네. 따라서 정멸보궁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곳을 정멸보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네.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셨는데 따로 무슨 형상으로서 부처님을 모시는 것은 그것은 맞지가 않다. 아, 그래서 이미 네. 부처님의 분신을 그곳에 모셨는데 따로 형상을 모시지 않고 그 사리에 신앙을 하기 위해서 불상을 모시지 않는 것이죠. 아, 네. 우리나라에는 5대 정멸보궁이 있습니다. 네. 방금 네. 얘기했던 오대산 정멸보궁, 네.
오대산 이제 그 상원사 네, 상원사. 위에 그 다음에 태백에 가면 고한 정암사라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법풍사. 봉사.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다고 하는 네. 어디죠? 설악산, 설악산, 공정암. 공정암. 아, 네. 그리고 한 곳은 불보사찰인 양산 통도사. 네. 아. 이 5곳은 자장율사께서 갖다 모신 아. 5대 정멸 보궁이고요. 예. 요즘은 이제 또 많은 곳에 정멸 보궁이 또 생겼습니다. 아. 왜냐하면 인도나 스리랑카나 혹은 뭐 티벳이나 이런 곳에서 분스님 진신사리를 모셔와서 아, 네. 봉안을 하면 네. 그곳은 따로 불상을 모시지 않아도 이미 부처님의 모든 기운이 함께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멸보궁이 요즘은 조금 늘어난 그런 추세죠. 네. 네. 그래서 많은 불자님들이 일부러 정멸보궁을 찾아서 기도를 드리고 하는군요.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꼭 봐야 하는 프로그램. 정말 쉬운 불교 백문백답과 함께 당당하고 자신 있는 불자가 되어보세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쉽고 더욱 재미있는 불교 이야기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